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누가 아프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안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건강 잃었었는데 다시 찾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물질 잃었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거 고백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고 싶지, 기도하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는데 여전히 몸은 아픈데, 여전히 빗장이가 문을 두드리는데, 그런데 고난은 우리의 유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고난은 유익입니다. 이 말을 이견 없이, 난 좀 다른데 예외 없이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복음이 그 당시로 치면 이제 유럽이죠. 아시아, 지금 터키죠. 그리고 이제 유럽 쪽으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로마를 거쳐서 이제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은 계획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복음이 그렇게 전해질 수 있었던 그 처음은 그 사도 바울의 전도에서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그 핍박이 두드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함께 모여서 주님을 섬길 수도 없어요. 상황이 그래요. 지금 이제 코로나가 슬슬 계속 200명이 넘어가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발동이 걸리는 것 같아요. 지금 경기도하고 수도권 1.5단계로 다시 격상한다. 이제 또 그 인원이 안 잡히면 또 뭐 철저한 사회적 거리를 두겠다. 지금도 여러분 다시 5단계로 정정된 사회적 거리에 예배 시간에 이제 말씀 전하는 사람, 앞에 인도하는 사람 마스크 쓰라고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다행히 이제 저희한테는 공문으로 온 게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마스크 쓰고 하라는 거예요. 공연하는 사람은 안 써도 된대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마스크 써야 된대요. 이게 뭐 하자는 겁니까 지금? 결혼할 때 신랑 신부는 안 써도 된대요. 평생 한 장 남는 사진 찍어야 되니까 주례장을 써야 된대요. 이게 무슨 참, 아니 왜 자꾸 예배에 대해서 목사는 마스크 쓰고 설교하라고. 그런데 이런 고난이 저는 또 일어나 이게 아니고요. 아하, 주님이 또 일하실 이유가 생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고난이라면 또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쵸? 역경이라면 또 나름의 역경이죠. 근데 그 스데반의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복음이 디아스포라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흩어진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곳에 머물러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도망쳐 나온 그곳에서 신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가 자꾸 나옵니까? 유대인의 회당이 나와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유대인 회당에서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그것을 입을 열어서 읊조리며 선포하고 찬양하는 일들이 그곳에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경이 아니었다면, 고난이 아니었다면 그냥 그곳에 안주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그 고난을 통하여 흩어졌고, 흩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 거죠.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이 그곳에 세워진 거예요. 가는 곳마다 회당이 없는 곳이 없어요. 가는 곳마다 바울이 그 회당을 찾아가서 회당에서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또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그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요. 근데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박해해요.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되려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성경 보십시오.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어디서요? 유다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도 회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했더니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스도는 유대인들,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고 원래 유대인들의 말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실 분이 계시다는 거죠.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다리고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 어제 우리 임종원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가 막 떠나간다고 증거하시지 않습니까? 본인도 목사이지만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 무속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대면하지만 여전히 마음으로는 뭐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돌리는 거 자꾸 이거 돌아가면 나 완전히 개망신 당한다. 어제 막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제 집중해서 믿음을 가지고 탁 하니까 당신이 세다고 이러면서 이게 영적인 권위가 인정되어졌다라고 어제도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역으로 부름받은 분들 제가 뵈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광수 형이라고 나이가 많은데 늦가기 신학생이에요. 근데 이 형님은 형님이죠. 거의 한 10살 차이 나니까. 근데 이 형님은 수업 다 끝나면요. 뭐 하러 가는 줄 아세요? 점집에 전도를 하고 점집에 다 수업 끝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뭐 농구하자, 우리는 뭐 도서관 숙제하러 간다, 뭐 이러는데 이 형님은 가방 챙겨 들고 딱 나가요. 형님 어디 가세요? 농구 함께 하세요? 막 이러면 나 오늘 전도 이러고 막 나가요. 전도를 어디로 다니시나 그랬더니 나중에 이 형님은 점집만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신학교가 수준이 그 정도였어요. 신학생이 가서 점집을 찾아다니면서 무당들한테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쫄보예요. 우리 MT 가가지고 밤에 뭐 사러 나가다 그러니까 나 무서워서 못 나간다고. 아니 무당한테 복음을 전하는 광수형이 깜깜한 거 무서워가지고 나 안 나간다고 밤에 무섭다고 막.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무당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원래 선천적으로 강단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 하시는데 순종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 교단에도 그렇게 특수 사역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특히 무속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목사님들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들 총이 올라오시면 제가 너무 막 제가 모르는 영역이니까 궁금하고 이래서 제가 꼭 식사 대접을 하고 하거든요. 대화를 나눠보면요. 사모님한테도 막 걱정 근심이 많고 뭐 그런 분이면 밥 차려! 이렇게 저렇게 막 이럴 것 같은데 막 사모님한테 전화하면 여보 내가 사갈게 걱정하지 마. 되게 전혀 다른 모습을 제가 보는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 쓰시니까 담대한 거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질이 거침없어가지고 주님이 그 기질을 쓰시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데 순종하면 약할 때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막 이렇게 뻗으겨도
하나님이 들어쓰실 때 그 사인을 받지 못하면 결정적일 때 약한 모습 보이더라고요. 돈에 약한 모습 보이고 여자한테 약한 모습 보이고 건강 잃으면 큰일 난다고 전전긍긍하는 거 그게 원래 자기가 강단이 있어서 담대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실 때 그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살고 성령이 주시는 담대한 면으로 살고 성령이 주시는 소망으로 살고 성령이 주시는 인내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운다는 뜻이 뭐냐면 씨 뿌릴 때 그게 잘 안 돼서 짜증이 나는데 짜증나서 우는 게 아니에요.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해도 희망이 안 보이는데 계속 씨를 뿌리는 것은 인내하는 거잖아요. 인내하는 자리에서 소망이 없으니까 뭐가 이렇게 되면 그게 뭐 착착착착 좀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재미있게 하는데 재미도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게다가 이제 막 박해가 있고 이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시를 못 부리는 거예요. 연단이죠. 고난이죠.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울며 시를 부리지만 주님이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단을 거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씨를 뿌리고 계십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하시는 그 믿음의 씨를 뿌릴 때,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강권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열매를 거두실 거예요. 내년도 우리 교회는요, 성령님께 집중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성령님께 집중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달력도 종류별로 다 성령의 임재와 역사를 나타내는 회당이 있었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수용하는 자,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거절하는 사람은 박해합니다. 거절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방해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죠. 이분들이 수용을 한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이라고 하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의 집을 쳐들어가서 그 집에 있을 것 같아 보였던 바울과 신라를 잡아내려고 그 야손의 가장 경건했던 사람의 집에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 없었어요. 다행히. 그래서 야손이라도 끌고 어떻게 해요? 관청에 가서 고소해요. 이들이 성을 소란스럽게 한다. 이들이 우리는 가이사를 왕으로 섬겨야 하는데 예수를 왕이라고 가르친다. 거짓말한다. 불순한 세력이다라고 고소합니다. 핍박하는 거죠.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아, 주님께서 이제 일하실 준비가 되셨구나. 이제 성령께서 일하실 타이밍이 되었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배우자에게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때도 그래요. 자녀들에게도 엄마 그만 좀 하셔. 알아들어요.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우리 집 얘기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들을 보면서도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핍박을 하는 것이 여기에 있구나. 그런데 내가 주님의
나라에서 선포하는,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회복될 것이다. 이제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공이 넘어갔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것은 은혜요, 거절하고 그것을 핍박하는 그 자리에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내 믿음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하라고 안 그러셨잖아요. 그냥 뿌리면 되는 거예요. 뿌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또 선포하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무슨 하나님이 해주시냐고. 아유, 보게 될 거라고. 뭐 거기서 막 감정적으로 대립할 필요도 없어요. 아유, 하나님이 하시는 거 이제 알게 될 거라고. 깜짝 놀랄걸?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온유하게, 인내함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입을 열어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는 방방곡곡에 말씀이 전해진 곳에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아주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다시 와가지고 복음을 들고 이제 서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고 막 가고 있는데, 그 당시에 로마에 이제 식민지가 이렇게 많잖아요. 제국을 이뤘으니까. 그러니까는 돌로 길을 만들어가지고 그 길을 통해서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 중앙에서 중앙군을 이렇게 보내요. 진압군을 보내는 그 길을 따라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베레아는 그 길을 따라서 로마까지 이어진 길에서 딱 떨어져서 시골이에요, 시골. 그러니까 지금 메인으로 이렇게 쭉, 여기서 치면 서울 가는 길이 쫙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양수리로 갔다가, 남양주로 갔다가, 덕소로 갔다가, 이게 메인로예요. 근데 가다가 이제 중간에 양평같이 이렇게 떨어져 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었다. 뭐라고 설명합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사적인 사람들.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또 말씀을 들춰서 그 말씀을 확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유순한 사람들. 다 똑같지가 않아요. 다 똑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씀 앞에 겸손하게 유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다 드센 사람들만 두신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개군영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선포했는데 일이 안 이루어질까? 없는 거 아니야? 뻥 아니야?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왜 이렇게 기도했는데 안 들어지지? 말씀을 더 읽어봐야겠다. 말씀 붙잡고 기도를 봐야겠다.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하고 있는데 더 마음이 답답하고 힘이 들어요. 왜 그렇죠? 이렇게 마음을 표하고 마음을 나누고 그 마음을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간절한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 마음을 주님이 다스리도록 내어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이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사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인도받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시도록 그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성령님께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회개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하게 되면 복음을 거절하고 그것을 핍박하는 사람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개군영학교의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다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이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그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집중하는 그 성도들을 격려하고 그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는 일을 귀한 일이라고 여기는 우리 귀하고 못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자꾸 내 마음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그렇게 대단한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다 얘기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제가 혹시 지금은 믿음의 말을 하지만 하나님, 제가 그릇된 길을 행하지 않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꼭 기도를 당부하지 않습니까? 해본 거예요. 해본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드리고 주님께 딱 집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렸는데 그 다음 코스, 딱 그 코너를 돌자마자 언덕배기를 그 고난을 딱 넘기자마자 좀 괜찮아졌다 싶을 때 주님이 막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뭐 하지 않습니까? 요청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의미예요. 제 마음을, 제 의미를 자꾸 쥐어 흔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제 마음을 제 마음대로 막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우리 옛날 표현을 쓰면 어린아이들을 돌볼 때 어른들은 참 지혜가 있었어요. 요즘 과학적으로 알려진 사실이죠. 아이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흔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막 흔들어서 얼르느라고 막 흔드는 게 아이한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뇌가 아직 굳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이를 안아서 돌볼 때 순두부 아이를 순두부 대하듯이 하라고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순두부 들어올리고 막 이러면 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안고 순두부 얼었듯이, 순두부 들고 옮기듯이 이렇게 아이를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내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두부 옮기듯이 내 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거절하고 그 거절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복음이 전해지는 일들을 핍박하고 막아서고 방해하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열심을 내어서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이리저리 쫓아다니면서 해방하고 그 거리에 잡배들을 불러서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두렵게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마음을 지켜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인내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사실을 믿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을 지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일어섰다 할 때에 넘어질까 두려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 앞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함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여러 가지 공동체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선포할 때에 거절하고 핍박할지라도 우리는 인내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러 가지 모든 공동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놀라신 어르신과 환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결한 다음 세대가 세워지도록 또 실버처치를 통하여 주님의 한 영혼을 주님으로 잘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23일부터 대신방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상황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셔서 신방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입술을 열어서
우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거로 가신 아버지